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입니다. 키워드는 제자들과 바디메오, 섬김의 제자도 예수님을 쫓는 제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 번째로 고난받으실 일을 예고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앞서가시며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실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자들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마실 잔,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를 몰랐습니다. 앞서 예고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제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도 없는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다른 제자들은 두 사람의 청탁을 듣고 시샘하며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한두 제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불러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권세를 탐하는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섬기는 길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히 하려 하나 예수님은 그를 불러 고치십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바디메오는 자기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왔습니다. 겉옷은 거지에게 전 재산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었을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릅니다. 이걸 어디서 본 모습이지 않나요? 지금 좀 이상해진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제자들과 바디메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오해했고 자기 욕심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제자들의 욕심도 같이 커졌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진리를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오히려 길에 앉아있던 거지 바디메오가 지금은 더 제자다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12 제자들을 부끄럽게 보일 만큼 믿음으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정말로 예수님 좌우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분자 투표에 떨어진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섬김을 위한 직분을 얻기 위해서라면 전혀 그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리에 대한 욕심, 자기 체면, 그런 것들이 앞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디메오 때처럼 초신자보다도 더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서 쫓으려면 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발자취를 쫓으려면 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12 제자는 예수님 뒤에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많고 져야 할 십자가는 두렵습니다. 참되고 복된 길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쫓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까이서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